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어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용어예요. 1969년도부터 발생한 단어인데,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맘이 투투투투 하면서 그 자녀가 있는 곳을 배회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맘이 헬리콥터 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교육열이 막 일어나면서 이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헬리콥터 맘 같은 사람이 한 분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성경에서부터 그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넘버 3. 베드로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넘버 3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요 변화산 이야기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 그 전에 이렇게 끝났어요. 어머니가 잘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유력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밀려요? 베드로한테 밀려.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오늘 작심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 아들 요한, 야고보가 있는데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보다 조금 더 한번 이번에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때 좌우편에 좀 앉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께 다 전화하고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 있는지, 뭘 피해 당하는 건 없는지, 학대 당하는 건 없는지 맨날 CCTV 찾아보고, 선생님들이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막 요심초사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학교 가서도 교수님께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한테 자녀들 대신 전화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랑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뭔가 코드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이 어머니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다름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쭉 보면서 7장에 와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병자들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16장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너 그거 이게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라고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내가 이제부터 사로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20장 20절 그 전에도 계속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왜 3번씩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3년 동안 너희들 나 쫓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조롱을 여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의 결말.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부모였다면 어떤 말을 예수님께 가서 해줄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다 자녀를 키우고 하는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면 어떤 말을 예수님께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이 어머니처럼 주님의 나라 때 정말 주님의 나라가 독립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큰 나라가 됐을 때 지위가 높은 그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의정, 영의정 이런 데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필요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당연히 마실 수 있죠. 주님의 잔 못 마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너희들도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근데 내가 원하고 있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랑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자꾸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원래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내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끊고 내가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꼰대죠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도 되게 내가 어떻게 저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도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면은 꼰대 소리를 듣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원하고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주님 앞에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elt needs랑 real needs. 인지적 필요와 실제적 필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지적 욕구는 내가 보이는 필요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얼 니즈는 실제적인 그 사람한테 필요한 니즈입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야근 때문에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월급을 조금 더 받고 싶다. 다른 부서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더 쉬운 업무를 하고 싶다. 또 야근을 줄여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인지적 욕구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업무량이 많고 낮은 월급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쉬운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는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와 소통이 부족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무 역량을 요구받고 있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또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목표가 모호해서 직장 생활의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필요, 그런 해결책은 더 많은 월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직무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소통을 개선하고 개인 역량을 개발하는 게 이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번아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죠.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지적 어떤 실제적으로 felt need는 더 영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새로운 교회로 옮기고 싶다. 기도나 묵상을 더 열심히 해서 마음을 비워야겠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참여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필요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사실 이 사람은 영적인 공허함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또 내가 바쁘게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실제적인 욕구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삶의 영역과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교회도 잘 나오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면의 죄책감, 상처 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받고 누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 사람의 해결책은 뭘까요? 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걸까요? 새로운 교회로 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의 치유와 회복과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좀 다르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내의 필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들의 첫 번째 욕구가 뭘까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첫 번째 욕구가 뭘까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밥 한 상 착 차려주면은 남자들은 땡입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만족하냐면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 나 대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성분들의 필요는 뭘까요? 남성분들이 잘 몰라요.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1순위 욕구, 만약에 같이 퇴근해서 저녁 때 딱 만났어요. 여성분들의 필요를 첫 번째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설거지요? 밥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리를 다 풀어넣어서 들어주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눈 녹듯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피로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 TV에 요즘에 보시면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혼을 어떻게 하냐, 또 서로 많이 달라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갈등이 있고 한데,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진짜로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누가 크냐, 나 예수님이 나라에서 누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베드로가 있네. 10 제자들이 이 어머니가 온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요한과 저 야고보 가만두지 않겠어. 사실 얼마 뒤에 예수님은 실제로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랑 내가 그냥 느낌적으로 느끼는 그 필요랑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갈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안 해. 스마트폰을 뺏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어. 게임할 시간이 더 필요해. 스마트폰 할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실제적인 리얼리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원인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아이는 현실에서 불안하고 소외될까 봐, 또 게임 속에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가상 세계에서 성취감이나 소통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스마트폰을, 게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폰을 뺏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실질적인 욕구는 안정된 정서적 유대감, 또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또 같이 게임을 한다던가, 또 현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던가, 또 근본적인 소통이나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이 어머니가, 또 우리가,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삶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행복하게, 더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행복한 일입니까? 잘 되는 일입니까? 좌우편에 앉는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처음과 나중이 됐어요. 이 어머니의 욕구는 달랐지만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만사형통하는 삶인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잔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느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수 학생들이 이성교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사귀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한번 사귀면 그 짜릿한 도파민의 맛을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 만나더라도 그 다음 관계가, 이성교제의 관계가 또 금방금방 시작합니다. 왜?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실제적인 필요가 뭐냐면 자기의 외로움을 커버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찾고 상대를 찾고 이성을 찾습니다.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너 6개월 이상 사귀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허함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다음 사람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도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공허해요. 왜요?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딱 채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지순례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정말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요, 사실 주님 만나는 거 여기서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못 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터키에도, 그리스에도, 여기 도청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 욕구대로 살아왔잖아요. 나의 만족, 유익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